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인데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노여움 또 진노가 나타나는 가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양육했던 아주 귀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몰락이 됐는데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를 짓게 되고 그 제사장은 나이가 먹어서 알력이 부족하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이 패망하고 누가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는 그런 위대한 역사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초청됐기 때문에 그 가정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될 수밖에 없는 이 잔치에 그 낭패를 새롭게 더 큰 은혜로 회복하는 위대한 역사, 귀한 복된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신약에 보면 고넬로 가정이 그런 이방인 백부장에 불과했지만은 그런 예수를 정성껏 모셨어요. 그래서 온 식구들에다 성령 충만받고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돼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고넬로 가정이라는 귀감 있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뭘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가정의 영광이 이룰 것인가 아니면 진노와 고통이 이룰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난 아름다운 우리 일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과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쭉 보게 되면 끝에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제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자 이런 주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 없이 세우신 것이 아니고 필요 없이 콜링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각자 여러분에게 주실 사명, 축복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만약 여러분 눈이 왜 두 개를 줬냐? 이쪽 막히면 이쪽 보라고 줬고 이쪽 보라고 줬고 양쪽 다 보라고 두 개를 준 거예요. 가운데 하나만 딱 줘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두 개를 주신 거예요. 팔도 다리도 여러분 하물며 콧구멍도 두 개를 딱 줬어요. 아니 내가 생각할 때 하나만 따면 충분할 텐데 콧구멍을 두 개 줘가지고 이게만큼 이게 나오고 저것만큼 이게 나올 수 있도록 뒤에 성도도 예를 들면 똑같다니까. 아이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좀 못났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덜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주님이 자녀를 불렀고 특별히 우리 거성교 축복재단에 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을 줬다. 사명이 뭐냐? 맡은 일을 그 자리에 잘 감당하는 것이다. 그게 축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도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별것 안 같지만 이 공동체가 운행할 수 있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 일을 착착착 해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라는 걸 되돌릴 수 있어요. 이건 너만 해. 이건 저것만 해. 난 안 해. 다 안 해.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가정은 절대로 유아적인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각자 부족하더라도 누구 잘난 게 있습니까? 있는 게 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족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간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열어주게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가정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라는 말하면 제사장이죠. 그래서 정말 이 사가랴는 당시에 성전에서 제구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 아내는 결혼했지만은 나이가 많아서 아기가 없습니다. 그 아내가 엘리사벳인데 이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지 못한 여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이 사가랴는 계속 끊임없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아내에게 아이를 주세요. 우리 아내에게 아이를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꿈을 주시는데 내가 구했던 그 아들을 내게 주마. 이름도 지어줄게. 그 이름이 뭐냐? 요한이라고 그러라.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말하냐면 오직 세례 요한이란 그 아이가 여자로부터 난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평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도 속에 얻은 이 자녀는 정말 영광 이르는 복된 가정에 귀하게 쓰임받은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 아들을 얻은 후에 그 아들을 아버지의 구실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그 아들이 세례 요한이 세계에서 둘째라면 서로 할 만큼 예수님의 길잡이로서 제 구실을 잘 감당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일성을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주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고 나는 그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는 부족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쨌든가 예수를 연결해 주는 위대한 역사적인 그 일을 누가 했냐? 바로 세례 요한이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큰 영광을 맡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나는 가정이었어요. 우리가 서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인데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내리고 그 다음에 큰 계시를 올려주는데 그게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요약이에요. 뭐냐?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어떻게 짓냐? 그게 바로 뭐냐면 식양대로 지으라고 그랬는데 이 식양대로 지으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다 설계도를 암송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앞에는 지성소를 짓고 뒤에는 성소를 만들고 휘장을 만들고 향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떡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촛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성문 뒤에는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막을 완성되게 다 했어요. 그걸 다 지어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나타났다. 그 표현이 바로 뭐냐? 때로는 구름기와 불기둥으로 그 성막을 하나님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니까 그 설계대로 그렇게 지니까 그 명령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광이 이르렀다고 이렇게 분명히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다면 우리들도 여러 가지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들에게 다 이런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구약의 예배당을 성막이라고 우리가 말했어요. 우리의 성막이라고 했어요. 구약의 지금은 예배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막 안에 하나님의 성구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신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목사의 자리도 있고 장로의 자리도 있고 집사의 자리도 있고 권사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봉사의 테두리라는 건 같지만은 분야가 다르게 자리가 있어요. 각자 자리에 각자에게 맡겨진 봉사의 제구실을 잘하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각자 우리가 일을 잘 감당하면서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 가정이나 그리고 우리 거성교회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축복받은 은혜가 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리에 내가 제 구실을 잘 감당한다면 그 회사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저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는 역사가 이룰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거룩으로 영광을 나타낸다. 거룩이란 것은 밥을 안 먹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성경 찬송 들고 다니고, 여러분 그것이 거룩 아니에요. 거룩이란 건 뭐냐면 구별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할 때 거룩이라는 거예요. 악한 일과 선한 일을 구별하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또한 세상과의 뜻을 구별할 때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구별, 거룩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꼭 1년 된 가장 건강한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잡아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우리가 유익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수천 마리의 양을 체득을 해도 그 번제로 드릴 그 양 하나는 1년 된 그 양은 1년 된 그 소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거라고 정성스럽게 따로 모아놨는데 그게 뭐냐, 바로 구별이라는 거예요. 물론 1000마리 속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같이 사용을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걸 다 보고 있다가 이것은 주님한테 드릴 것이다. 가장 건강한 것이다. 1년 넘어도 안 돼요. 1년 못 돼도 안 돼요. 1년 되는 그걸 표시해놨다가 그것을 1년 된 때에 번제물로 하나님이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바로 여러분 쉽게 말하면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일 저런 일 베리베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찍어놨어요. 여러분은 번제물로 찍어놨어요. 그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가진 그것이 여러분이 바로 거룩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 비유 말씀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내리는데 다 먹대. 다 네 가지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의 나무는 내가 먹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있었다면, 그 말만 지켰다면 결국 에덴 동산은 파농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큰 영광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그들에게 보호했고 오늘날 인류를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어쨌든 간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안식일이라고 그러는데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십계명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6일 동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일을 6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하루는 그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11조 하는 게 거룩이에요. 다 가지되 10의 1은 하나님 거니까 그걸 내게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11조 계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나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여호와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이 축복이죠. 다 우리가 가지되 그거 하나를 아버지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개념을 내 뺏긴다고 생각하고 이걸 뭐 드린다고 생각,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방법이고 내가 받을 영광의 그릇에 쌓여지는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 지키세요?
왜 거룩한 주일날 왜 바쁜데 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 그냥 오늘 예배 없다면 대충 그냥 세수하고 그냥 나갈 때 마스크 써버리면 아무 상관없는데 여러분 교회 온다니까 또 바르고 또 입고 또 뭐 하고 아이고 귀찮아 그냥. 왜 그러겠어요? 그건 바로 구별이에요, 구별. 성도는 왜 성도입니까? 거룩할 성을 써서 구별하는 거예요. 성구는 왜 성구입니까? 다른 기구와 다르는 거예요. 여기는 기름 부었어요. 기름을 바른 거예요. 성령 기름 바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구 다 구별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려면 이런 구별 의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실하게 선포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힘을 얻고 사는 거예요. 내일의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8절 이하에 쭉 말씀 보면 기름을 붓고 또 바르고 구별해서 거룩히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성막의 그 안팎의 모든 기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부 설계도를 그려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다 기름을 부었어요.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나무를 뭘로 만드느냐? 성구로 만들 때 큰 백양목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시띠나무로 만들었어요. 시띠나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시띠나무인데 우리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 톱도 잘 안 들어가 단단합니다. 말라놓으면. 그러나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 별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시띠나무를 조각조각을 내가서 조각목으로 붙여가지고 성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띠나무는 가시나무가 돼가지고 사람을 찔러댑니다. 어찌 보면 버려진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큰 고대 왕실을 지을 만한 백모 같은 그런 유수한 나무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아카시아 나무를 그걸 보고 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별로 제목을 쓸 일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못된 점이 많은데도 꼭 이 나무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해 본다면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카시아 나무같이 남을 찔러대는 가시 같은 존재도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의 상처를 주고 마음에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성구로 쓰려면 여러분을 각자 성구로 쓰려면 성도 되려면 이런 가시를 다 빼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씩 빼내야 돼요. 못된 걸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성구로 쓰려면 이런 걸 다 다듬어야 돼요. 나 마음을 찔러대고 아프게 하는 사람은 성구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볼품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 다듬고 또 재단하고 또 다듬어서 또 빼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성구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여기다 보니까 금을 갖다 붙인다. 금을 칠한다. 금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구라도 아무리 좋은 성도라도 각자 여러분이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결국 여러분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성경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생활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만 안팎으로 입혔다고 하나님 거룩한 기구가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여러분 믿음이 붙어 있어야 돼요. 금이 믿음인다면 기름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금과 기름으로 가득가득 부어져야 성령 은혜를 입은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초반에 내가 고넬로 과정을 얘기했는데 한번 고린도전서 사도행전의 10장을 봅니다. 10장 2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씀은 성령의 충만한 그 고넬료의 가정을 얘기할 수 있어요. 모범이에요. 표상이에요. 믿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돼야 돼요. 성령 없이 믿음만 구해서 안 되고 믿음 없이 성령만 구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성도가 삶이 잘 주장돼야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이룰 만한 모범적인 성도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믿음은 항상 성령의 감화를 따라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생활을 내 중심으로 내 소유에 따라 살아갈 때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감동, 즉 안팎이 기름 발라진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많아지면 성령이 와서 역사할 수가 없고 믿음으로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의 중심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88년 뉴욕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바로 42.19km를 뛰어가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보통 지금은 2시간 10분 정도면 아주 최고 기록이 나오죠. 어떤 사람 보통 잘 뛰어도 3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출발점에서 출발을 하였고 나중에 이 사람은 언제 왔냐? 11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11시간 만에 도착한 이 사람은 바로 자기 몸이 불구의 몸이었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은 계속 1등이 끝난데도 불구하고 11시간 동안 그 TV를 화면에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박수를 많이 해요. 바로 이분이 누구냐면 린다라는 여자인데 린다는 어릴 때부터 지체장애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걸어본 적이 별로 없고 목발을 짚고 다녔고 나이가 들 청년 때는 나도 한번 마라톤에 도전해 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었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는 달려가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매스컴에서 이 여자를 따라가며 계속 방송해 주었습니다. 1등에 보낸 관심보다는 맨 마지막에 들어온 그 사람의 관심을 가졌어요. 국민들의 환성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때 마이크를 대고 인터뷰를 하는 린다는 어떻게 말하냐면 나에게 마라톤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돌아오게 한 인내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왜 내가 이 말하면 내 생각 같았으면 내 의지 같았으면 내 환경과 조건에 같았으면 절대로 이 42.19km를 뛰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버려진 지팡이 막대기밖에 못한 비록 안유한 존재지만은 내게 큰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 믿음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감사하고 그렇다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가정의 영광이 이루고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따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중심에 마음을 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로 순종하며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오늘 이 주제가 전체 마지막에 보면 다 순종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성구들을 만들었고 모두 제자리에 다 거기 놨어요.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로 명하신 대로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였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성경을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하도 좋은 구절이 계속 연결되니까 먼저 오늘 40장 16절 한번 같이 16절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19절 또 시작.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죠?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시작.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보세요.
또 여호와 앞에 그 상위 위에 떡을 신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 앞에 등잔 때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또 시작.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계속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대요. 여러분 있을 자리 있게 하시고 할 자리 하게 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가는 이 성막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 채워진 역사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핑계대고 뭐 어쩌고 이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내가 말씀에 따라가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자잘한 일은 여러분 순종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순종은 어찌 보면 거룩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할 수 없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이 결단할 때 그 순종은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렵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에 또 얘기지만은 여러분 결례통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예인에 갖다 놓은 거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성적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발을 씻는 물을 어떻게 주방에 갖다 줍니까? 이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쉬운 일을 내 개인 생각을 다 버리고 내 인성을 버리고 주님 말씀 따라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기만 명을 먹이고 남은 여기 일어났던 500 기적의 사건은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에게 떡을 갖다 주라 했습니다. 아니 이것밖에 없는데요? 떼서 갖다 주라. 그 말씀을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이성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떡을 갖다 떼주니까 그 떡이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해서 기만 명을 먹이고 남은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일하시더라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거성교회가 이런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모세와 그 백성에게 영광이 임했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사에 순종하여 영광이 나타나는 성도,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일이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